성도님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들,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등등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이제 아모스는 이제 후반부로 쭉 가면 계속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먼저 이 보면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짝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저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도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품상 의리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잘난 민족들 또 능력 있는 민족들 힘센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왜요? 모릅니다.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탁 찍어서 너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이 말 안 되는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고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난 너네밖에 몰랐다. 진짜로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이 남녀 관계로 치면 이 사람만 아는, 주변에 좋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난 나 이 사람만 아는 진짜 사랑에 굶주린 바보 같은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성도님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이유보다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잘났어. 빨리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돌아봐서 내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이유보단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마음속에 품은 뜻을 보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참 바보같이 마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배신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제대로 배신당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읽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이 인간들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 돌이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말로 하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운 진노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 키우실 때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예쁜 말로 하십니다. 근데 계속 잘못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소리 빡 지르시지 않습니까? 네. 소리 빡 지르시면서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셨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참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리 확 지르면서 야 진짜 너는 똑바로 안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우리를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시는 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바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라모스서를 다 끝냈는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기 궁궐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궁궐에서 행하는 자기 일들을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백성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작정하고 막 백성들을 강탈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결정이 잘못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야 내가 지금 궁궐이 좁은 것 같으니까 크고 넓은 궁궐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뭐 옆에 있는 간신들은 당연히 손뼉치며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일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요? 이 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고대 사회는 다 기반이 농사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1년 내내 매달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 지을 시간 없이 다 어디로 끌려가야 되니까 이 궁궐 짓는 노역에 다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 자기도 굶어야 되고 자기 가족도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역은 계속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도 못하고 노역만 시달리는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임금이 야 이웃 나라와 막 분쟁하다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안 되겠다 전쟁하자 라고 했다고 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로 전쟁터로 다 끌려가야 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두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 아버지를 잃은 가정에 자식을 잃은 가정에 백성들의 집집마다는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는 겁니다. 온 백성들의 시체가 뭐 산천을 덮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디서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나가서 죽는 건 다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방금 제가 든 예가 두 예가 궁궐 예하고 전쟁 예가 다 조선시대 선조, 광해, 연산, 인조 외에도 몇몇 왕 때 있었던 일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겨울궁과 여름궁이란 말은 이제 영토가 좀 큰 나라들 보면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 가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 가고 해서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큰 궁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궁궐을 크게 짓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요 여름궁, 겨울궁뿐만 아니라 봄궁, 가을궁도 만든 왕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는 그냥 시즌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힘들었다는 거죠. 또 무슨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까? 상아로 만든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상아는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 이 엄니잖아요, 뼈잖아요. 이스라엘에 코끼리 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살죠. 그러면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상품이다, 안 나는 상품이다? 안 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상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전부 다 백성들의 수탈 당한 겁니다. 그 상아로 짓는 궁을 만들려면 그만큼 백성들이 수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임금 한 사람의 휴가를 위한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죠. 왜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다가 가짜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이제 예루살렘 제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흉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제단 뿔을 만들어둔 겁니다. 원래 제단 뿔은 어떤 기능에 사용되냐면요, 억울한 사람이 죄인으로 지목되거나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쫓아가서 그 제단 뿔을 딱 잡으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럼 제단 뿔을 잡고, 우리 옛날 신문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고대 시대는 소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뛰어들어가고 도피성 하고 똑같은데 딱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잡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뿔을 잡으면 그 죄인의 변호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흉내내서 만들었으니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뿔을 만드셨을 때 의도는 이것이었는데 그걸 흉내내서 만들었으니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오랜 세월 동안 이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도 가짜였죠.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짜를 섬기게 만들었냐 생각해보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속여서 가짜를 섬기게 만든 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회와 시간을 주었지만 아직도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아모스는 이제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제부터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 중에 정치 지도자들이 계시거나 혹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뭐 그냥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삶에 충실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러니 이런 걸 읽다 보면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모스서 이렇게 선지서 별로 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별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계속 혼나기만 하니까 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해보자라고 쭉 가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재미는 없는데, 참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막 하다가 그래, 이 말씀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이걸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요한 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리를 올바르게 믿고 쫓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막 세상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전쟁이 소문이 계속 나는 걸 보니까 다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세상이 유례없는 평화기간 100년을 누렸는데, 한 50년을 누렸는데 이제 자꾸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더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계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사지만 교계는 더 타락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일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홍수의 심판에서 누구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